강의의 제목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부활 논증이라는 그런 강의입니다. 부활 논증이라는 제목이 제가 이 강의를 해야 딱 시작했을 때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논증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다 표현하지? 야, 이거 너무 어렵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 한번 전해보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눠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조금 이렇게 분명한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의 그런 능력으로 부활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했죠.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복음서의 내용과 또 초대교회의 그 설교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주된 그런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그런 주된 설교의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삶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그런 믿음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심장과도 같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의 논증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한 4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또 교회사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몇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부활 논쟁에 관한 책들도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렵고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내용이 캐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또 여러 가지 관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분명한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부활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활은 그리스도가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서 그의 영혼과 결합하여서 무덤을 떠나신 사건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해보세요. 부활이란, 이건 기독론에 나와 있던 그런 표현인데요. 부활이란 그리스도가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서 그의 영혼과 그 육체가 다시 연합하여서 무덤을 떠나신 사건이다. 그럼 좀 부활에 대한 게 명확하게 오세요. 첫 번째로 제가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죠? 신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보셨는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걸 한꺼번에 쭉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을까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안 쓰신다면 코로나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너무 불경스러운 질문인가요? 네. 예수님 꼬집으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셨어요. 예수님 추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네, 여러분이 고백해줬듯이 그것이 예수님의 그런 인성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인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죠? 네. 근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이 두 가지를 한쪽만 강조하면 이단이 됩니다. 또 두 개를 설명해도 반씩만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반쪽 해석들이 나와서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다 파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만 알면 이단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신적인 능력으로 됐다는 것은 그분의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죽으신 육체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죽으신 육체를 다시 살리셔서 그의 영혼과,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다시 영혼이 그 육체와 결합하는 거, 이것은 모두 다 그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능력으로 연합하여서 무덤을 떠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실 때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부분을 마음 한편에 쭉 잘 간직하여서, 그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죠, 이 얘기를 쭉 들으시면 많은 반대 가설들이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초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 중에 처음에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20장과 21장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여자들이 어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다른 여인들,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여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부활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그 표현의 차이를 가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씩 차이를 가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여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했고, 다른 여인들,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빈 무덤을 발견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여인들도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다시 알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에 와서 슬퍼했어요. 슬퍼했는데 주님이 또 만나 주셨고, 또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갔는데 요한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무덤을 굽부려 봐서 또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40일 동안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는 말씀처럼 40일 동안에 갈릴리와 또 여러 사람에게 주님이 그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많은 의구심을 들었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반론을 하나씩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준비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그 다음 거, 네, 제가 넘겨지나요? 네, 부활론증. 네, 부활 반대 가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가연설. 네, 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절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절하셨다가 무덤에 가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돌봐서 뭐 제자들과 같이 탈출했다.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아니면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무덤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 기절설입니다. 그리고 도난설, 사기설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난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있죠. 산헤드린 그 당원들이 그 로마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했던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시체 도난설, 사기설이 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환상설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환상설은 사람들이 극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아스탁시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갑자기 그런 부활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은 환상설에서 나온 그런 것인데요. 그 환상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한 전설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설과 가연설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활 반대 가설이에요. 여러분과 그럼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부활은 따라해보자.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화면은 다 달셔도 좋습니다. PPT 화면은 꺼주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부활 사건은 그냥 예수님의 영만 부활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는 역사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내야만 하고,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몸이 부활한 사건인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동안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되었던 주제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뒤집으려고 전 생애를 바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밝혀내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빈무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빈무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빈무덤이에요. 그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빈무덤이라는 거, 제가 그냥 관련된 이미지 그냥 갖고 왔는데요. 뭐 실제로 저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빈무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알 수 있는데,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여인들이 가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 무덤이 빈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여인들을 당황케 했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무덤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빈무덤인지는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고,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인지 부활이 거짓인지 얘기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묻히셨던 무덤이 사흘째 되던 날에 빈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그 사실만큼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확인되시죠? 그건 빈무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 말씀을 봐도 역사적으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어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 수는 없으나 무덤이 비었다는 그 사실만큼은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 빈무덤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덤이 빈무덤인 사실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빈무덤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절하셔가지고
정말로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과 추측이 맞다면 빈무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빼갔다. 그러면 그것도 빈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빈무덤에 대한 가능성은 세 가지로 딱 압축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예수님의 시체 훔쳐왔거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다는, 예수님이 다시 그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게,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되면,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주된 사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대적자들, 사내들인 그러한 법정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갔다. 그래도 빈무덤입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억측이죠. 부활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게 아니래요. 그래서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역사다라는 책을 써서 뭐 영화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책도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의학적인 그런 접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로벨이 쓴 예수님 역사다 나와 있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의사 선생님, 집사님에게 어제 마지막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틀려요 얘기하더라고요. 책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을 박히셨을까요? 손목에 박히셨을까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는 우리 오전에 봤던 영상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잖아요. 틀린 거고요. 손바닥에 만약에 못자국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탱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손목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손목에 한 6인치, 7인치 정도 되는 그 대못이 박혀 있는데요. 그것은 센치로 환산하면 한 12, 13cm 정도 되는 대못입니다. 그 정도 대못이 여기를 관통해요. 리스트로벨의 책에서는 중추신경이 파괴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지사님께서 거긴 중추신경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추신경이라고 했으면 틀리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초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태형을 맞으셨죠. 예수님 태형을 당하셨습니다. 뼈 조각과 쇠 조각에 있는 8가닥으로 된 그러한 채찍으로 거의 40에 하나 감았매, 그 태형만으로도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태형을 채찍질, 성경에 채찍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채찍질을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채찍에 있는 뼈 조각이 몸에 박히면 피부와 또 안에 있는 내장까지도 손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실 때 여러 번 쓰러지신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 구레네 시몬이 새벽 예배 때도 십자가를 대신 받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태형이 그만큼 아팠던, 많은 피가 이미 출혈로 많은 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이 굉장히 몽롱한 상태셨고,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굉장한 스트레스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셨고, 또 태형을 통해서 이미 그 피부 출혈이 많이 되면 저혈성 쇼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스트레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쇼크로 인해서 체내에 산소가 이미 부족한 상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못으로 이 손목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손목에 박히셨을 때 말초신경, 우리의 모든 운동신경을 주장하는 그 말초신경이 여기서 이미 다 파괴가 된 상태이고요. 이미 피를 많이 흘리신 상태였기 때문에 체내에서는 산소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 형태는 어떤 거냐면 양쪽에 그렇게 못을 박고 또 발목에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을 받아서 몸이 아래쪽으로 쓸려지면
이 몸에 있던 횡격막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서 들숨과 날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나가고 이 호흡 운동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식사하는 게 사실은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횡격막이 누르고 그래서 호흡을 못 합니다. 그러면 숨이 답답하니까 다시 몸을 끌어올려서 다시 밑에서부터 몸을 끌어올려서 다시 제자리에 와서 숨을 한번 쉬고 다시 그 무게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고, 그런데 이미 여기 박힐 때 그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고 또 발목에도 이미 그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소천하셨던 것입니다. 체내 산소가 부족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표현했는데, 목마르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이미 저혈성 쇼크로 인해서 또 여기에서 그렇게 수분이 부족하고 많이 목이 마른 증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학계 한 가설이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해부하지 않으면 그 어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시를 해부하지 않으면 의학적 이렇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그 의사 선생님도 인정한 것은 십자가 자체가 이제 호흡을 못하게 하는 형벌이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심정지가 이르러서 분명히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로마 병사들은 그런 십자가형의 전문가들인데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이유는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찔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죽이기 위해서 찔른 것이 아니라 사망했다는 거 거의 육안으로 봤을 때 사망이 분명한데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나오는 액체를 보고 사망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병사들이 그 죄수의 사망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들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예수님의 몸에 창을 찔린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것이 분명하죠. 십자가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한데, 기절설을 생각해 보면 무덤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창까지 찔렸는데 살아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 무덤은 고고학적으로 그 무덤 앞에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홈이 파여져 있다고 합니다. 홈이 파여져 있고 무덤의 구멍보다 더 큰 돌로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그 홈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는 구조예요. 장정 보통 5-6명이 들어야 되는 돌의 무게인데 예수님은 이미 태형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쏟으셨고 이미 손목의 말초신경과 또 발목에 의해서 아무런, 또 어깨까지 다 6cm 정도가 다 탈골되시고 늘어나셔서 그런 신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단지 사람뿐이라면 그 사람들의 가정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 그냥 순순히 인간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무덤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죠?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기절설을 믿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고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거의 중환자가 된 몸으로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 홈이 파졌기 때문에 손을 넣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절설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제 기절설 제거하게 됐죠. 여러분, 기절설은 허무맹랑한 얘기죠. 두 번째로 또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시체 도난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먼저 찾아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은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에서 증언하는 것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부활이란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먼 훗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부활의 모습이지, 육체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은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 개념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돌아가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이 부활 기사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면 무덤에 장사 안 지냈겠죠. 또 니고데모도 향품, 시체에다 바르는 향품이잖아요. 향품을 바르지 않았겠죠. 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도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심이 이미 다 모여서 뭔가를 계획하고 기획하려 만한 그런 정황들이 없는 거예요. 또 부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시체를 도난에 가서 어디 숨겨두고 그들이 그 다음부터 몇 주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시체를 어디 숨겨놓고 평생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잖아요. 그가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 사기극 때문에, 그의 사기극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추측을 해봐도,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도 도난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난했다는 것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 흩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가서 얼마 만에, 며칠 만에 그렇게 전파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시체가 없어진 이유가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내들인이나 그런 정치한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주장되는 그런 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러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교했을 때 그의 대적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오면 돼요. 예수님이 안 부활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시체를 보라고, 저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도 훔쳐가지 않았고, 또 제자들의 대적자였던,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그런 사내들인과 또 그런 유대인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셨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절하지도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가 부활하셨으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론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환상설입니다. 환상설은 그 교회사 연구가였던 그런 그 환상설에 대해서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 1권의 사도적 기독교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 환상설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잘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프란치스코의 그다음에 올룰레앙의 소녀, 이런 환상을 봤던, 그런 집단적으로 환상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부활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는 했는데, 그래 좋다,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사람들이 극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흥분된 감정으로 그런 부활된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설이 초대 그런 교회에 나왔던 그러한 반대 가설인데, 18세기와 19세기에 이 환상설이 갑자기 재점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도 부활 논쟁에 이 환상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따라해보자. 부활 경험이 왔다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이것을 이어받냐면 신학자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부활이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느낌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확증시켜준 하나의 표현이다. 실제적으로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적으로 그냥 부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비평주의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적인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부활한 것이 맞아. 그것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확인시켜주는 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의 문장만 그냥 갖다 놓은,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봐서 생겨났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과 또 이것을 이어받아서 가현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생겨나게 된 그 기원도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오늘날 이 신학에 영향을 받아서 부활하시긴 부활하셨는데 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면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실까요, 아니실까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실까요, 아니실까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이시다. 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몸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영만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몸과 달라요. 썩어질 몸에서 그 몸의 연장선상에서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또 가역적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육체가 이렇게 몸이 그대로 부활을 해서 거기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공간을 이렇게 그런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또 공간도 이동하실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여기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또 손에 난 그 손목에 있는 그러한 못자국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창자국도 있었고 못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 환상설에 대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환상설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두세 가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입증.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빈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환상은 어떻든 예수님의 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는가를 밝혀내야 되는데, 거기서 사체가 썩어서 흙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그 빈무덤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번째로 해명해야 되는 그 사실이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한쪽에 기어 있고 또 머리를 쌌던 두건이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막 풀으셔서 바닥에 던지셨다고 표현되어 있나요? 아니죠. 오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것을 정확하게 재현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막 유령이 나오듯이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정말 잘 이렇게 천천히 벗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를 벗으셔서 잘 이렇게 개서 이쪽에 놓으시고, 또 예수님이 감으셨던 그런 머리의 두건을 잘 하나하나 한올 한올 풀으셔서 이쪽에다 잘 개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환상설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기 그렇게 놓여 있는 그러한 두건과 수의를 증명해내려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것이 시체 도난설이라면 그렇게 막 풀어가지고 막 어디다 버리든지 없애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갤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얼른 시체를 이렇게 훔쳐서 달아나야지, 그것을 풀러서 정확하게 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무덤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벗으셨던 수의가 잘 개어져 있었고 또 머리에 두건도 한쪽에 잘 개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상설은 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환상설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들이 부활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보내신 거다, 하나님 환상 가운데 역사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공포하고 당황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유에서 환상설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죠. 네. 환상설은 거짓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무엇을 살펴봤죠? 네. 기절설, 그 다음에 또 시체 도난설, 세 번째 환상설. 네, 이런 반대 가설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대 가설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견고해지시죠? 저는 더 견고해지던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증명해내고 또 이성적으로 이것을 다 밝혀서 안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셨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믿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 믿어졌어요. 이것은 뭐 제가 어떤 그런 추리에 의해서, 연역적인 방법에 의해서 논증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다 고백이고 당연히 믿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설들을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제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이 더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예수님 내가 믿는 부활이 더 견고하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이 믿는 부활이 분명합니다. 시작. 네. 우리가 믿는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부활 논증은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이런 반대 가설들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논쟁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주장하는 그러한 반대 가설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생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 준비되어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늘 손해도 봐야 되고 정직하게도 살아야 되고 또 죄도 지으면 안 되고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의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육체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부활은 회복의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수고와 또 상처와 소명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믿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지, 주의 몸이 분명히 부활했지,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주님, 내가 이번 한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소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주님의 부활의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 주님의 몸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반대 이론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이론들을 맹점들을 찾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한 이 부활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확증하며 믿으며 삶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 한 주도 주님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